2020년도 1월에 들어서 말씀일기 본문을 창세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월 3일에서 창세기 3장을 읽을 텐데 새벽 시간에 3장 전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3장 8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예. 추운 날씨, 피곤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 범죄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이 내용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많이 들어본 내용들일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혹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신 내용이 1장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럼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2장은 몰라요. 몰라요. 1장밖에 몰라요. 아, 1장에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2장 처음 부분에는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피조물 어떤 걸까요? 사람.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 사람이 지으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3절에서 네. 선악과를 따먹은 얘기. 네,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따먹었을까요? 뱀이 끼어가지고 하와가 먹고 하와가 네. 아담이 끼어가지고 아담이 먹었어요. 네, 아주 잘 아는 내용이죠. 사단이 뱀으로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가 말씀을 왜곡해서 전했던 그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먹지 말라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 남편에게 아담에게 주어서 함께 먹었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내용이 3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봐서 또 성경책을 읽거나 동화책을 읽어서 성경 동화를 읽어서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보면 조금 궁금한 것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죽는다고 했어요. 예. 어떻게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수식하는 말이? 바로 죽는다. 아, 그 말이 바로
무조건 죽는다.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말했는지 그거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반드시. 예, 맞아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바로 죽고 끝나면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따먹었을 때 또는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잘 모르셨을까?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너 옷 왜 누가 벗었는지 누구한테 누가 말려줬냐? 그리고 너 동산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냐? 몰라서 묻는 걸까요? 자백하게 하려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좀 보면서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 열매는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중앙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아, 가운데. 여기 딱 봤을 때 여기가 가운데다 이렇게. 네, 가운데가 여기로 둘러봐도 저기로 둘러봐도 요즘이 가운데다. 핵심이 되는 제일 잘 보이는 곳이 있었어요. 제일 잘 눈에 띄는 곳. 우리 저기 딱 보면 사방을 봤을 때 여기가 가운데쯤 되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3장에서 보면 바로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6절이 나왔는데요. 6절 말씀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따라가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사단이 뱀으로 들어가서 뱀이 유혹하고 속이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이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 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따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줘서 함께 먹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거죠. 불순종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끝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신 거죠. 어떻게 질문하셨죠? 11절, 9절도 나오고 11절 나오는데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또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인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담 어디 있느냐? 아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은 것인가? 또 내가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것일까요? 예. 왜 그러셨죠? 예, 스스로 고백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을 했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담에게 물렀더니 아담은 이렇게 어떻게 변명했어요? 예,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라고까지만 해도 그나마 좀 봐주려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담이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때문에 내가 그 하와가 나한테 열매를 줘서 먹었다.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했어요. 그래서 또 하와에게 뭐라고 물었죠? 13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왜 따먹고 남편에게 줬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하와는 어떻게 말했어요?
네, 뱀이 끼어서 먹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말하지 않고 남을 탓하면서 변명했던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변명하기에 바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빠지고 또 죄가 들킬까봐 변명하고 또 거짓말하기에 바쁜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게 모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변명되기에 바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자비를 주셨는가. 첫 번째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바로 죽이지 않으셨다. 네, 죽은 거는 맞아요. 네, 육체적으로는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바로 죽이지 않으신 게 맞지만 영적으로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는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육체의 죽음은 바로 일어나지 않았죠. 네. 그렇지만 반드시 육체까지 죽게 되는 그런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먼저 있는 것이 뭐냐면 9절과 11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르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죄된 인생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가 많고 자비롭다는 뜻이에요. 죄인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특히 반에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남의 물건을 빼앗고 남의를 괴롭히고 치고 받고 하는 나쁜 친구가 혹 있을 수도 있어요. 있었어요? 아이고, 네. 네, 장난이 심한 친구도 있는데 장난이 더 심하다 못해. 심하다 못해. 혹시 시온의 반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남의 물건을 뺐거나 아니면 남을 괴롭히거나 그런 친구가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는 사귀고 싶어요? 사귀고 싶지 않아요? 네, 안 사귀고 싶어요. 누구나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난 친구가 그 친구한테 먼저 다가갔어요. 그 친구 먼저 가서 야, 너 나랑 친구 살래? 나랑 같이 밥 먹을래? 너 나랑 같이 놀래?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는 어땠을까요? 응? 쟤 뭐야? 나를 좋아하나? 나한테 관심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다 나를 싫어하는데 다 나를 따돌리려고 하고 날 필요하는데 먼저 찾아와서 손잡아주고 이름 불러주고 같이 있자라고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것처럼 죄가 많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도 아닌데 인간이 먼저 찾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와서 불러준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시오야 내가 어디 있느냐, 시온아 내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아와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자비고 은혜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는 줄도 알매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와서 그가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맡아 주신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가 15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요거는 뭐냐면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런 심판의 내용이에요. 뱀한테 내가 너로, 하나님이 너로, 그래서 뱀인데, 그래서 뱀이라고 단순히 뱀이 아니고 사탄을 뜻하는 거예요. 사단과 여자의 원수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 원수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사단과 그의 졸개들, 그런 귀신들, 악한 영들이 있을진데 그것과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로 계속 이어지다가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자, 메시아, 그것과 계속 원수가 되도록 한다고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내 머리는 누구의 머리예요? 사단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네. 맞아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벌써 나왔어. 여자의 후손. 여기 앞에 바로 그의 발꿈치니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 그러면 시호한테 물어볼게요.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언제 상하게 했을까요? 시온이. 맞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는 죽음. 사단은 인간에게 가장 공격할 수 있는 큰 수단이 뭐냐면 죽음의 권세예요. 죽게 하는 것. 육체적으로 죽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한 것이라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한 거예요. 발꿈치 상하게 한 건 뭐예요? 인체 큰 몸 중에 발꿈치 상한 건 아주 작은 게 다치는 거예요. 특히나 중동에서 사막에서 걸 때 좋은 신발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을 밟거나 어디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다치는 경우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그래서 발꿈치 상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주 작은 부분을 상하게 한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사단의 머리 인체 중에 가장 충격이 크고 중요한 부분이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행하게 돼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되는 부분을 상하게 한다.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 가장 큰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택하신 백성이 죄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너희들 비록 타락했지만 걱정하지 마.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 중에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나서 그 뱀의 권세, 사단의 권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죽음의 권세를 물떠뜨리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내용을 최초의 복음, 그래서 원시 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의 핵심, 3장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서 사단의 권세를 끝이고 구원케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뭐 물어볼 거예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좀 발꿈치 닿기가 아프던데. 맞아요. 발꿈치 다쳐도 아프고 손이 조금 긁혀도 엄청 아파요. 가시 박혀도 아파요. 그렇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있을 수 있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실제 예수님께서 발꿈치 다치셔가지고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아주 작은 부분을 건드리는 거고, 예수님은 그 사단의 권세의 가장 큰 부분을 무찌르고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많은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대표, 예수님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언어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만큼 타락한 인생에게 바로 구원과 회복과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하와와 아담, 뱀만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벌을 받았어요.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하와는 에덴 동산에 떠난 거 맞는데 어떤 벌을 구체적으로 받았는지 우리 16절 우리 시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호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16절 17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16절까지 읽었어요. 예, 여자한테 벌을 내린 거예요. 어떤 벌을 내리셨다고? 임신하는 고통,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 남편을 원하게 되는 것,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 이렇게 벌을 내리셨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게 한 거 아니에요? 여자가 얼마나 임신하는데 힘들고 또 해산하는 고통이 큰데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고요? 이게 무슨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죽는 것보다 벌은 죽는 것보다 낫지요. 예,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손을 낳는 중에 앞서서 말한 것처럼 그의 자손 중에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자손을 통해서, 너 아들을 통해서, 시온이는 아직은 결혼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시온이를 통해서, 시온이의 자손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멋진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누군가 또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때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범죄했는데 시호가 잘못했는데 시호가 보지 말라는 그런 동영상이나 마인크래프트를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했어. 그런데 벌로써 뭐가 좋을까? 한 달 동안 못하게 하는 것 플러스 선물을 더 늦춰진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의 시호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시호 벌 너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시호 방 청소 열흘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기분이 나쁜 것 같지만 한편으로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좋기도 하죠. 그런 게 아니고 그 방이 시호를 통해서 깨끗해지게 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에게도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나무를 먹으리라.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열려서 따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농사하고 힘을 내고 땀을 흘려야 돼요. 왜냐하면 너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에요. 수고하지 않으면 잡초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야지, 땀을 흘려야지 좋은 작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만 수고해야 되지만 수고해야지 먹을 수 있다라고 벌 받은 것 같지만 아까도 설명한 것 다시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여전히 땅을 가꾸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기쁨들이 있죠. 네, 수고하면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부여했던 문화명령, 다스리라고 하고 정복하라고 하고 경작하라고 했던 그 명령들을 완전히 뺏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하와나 도구로 사용하여서 그 뜻을 계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시온이시오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런닝맨이라고 있어요. SB의 방송사에서 아주 런닝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주 재밌어요. 거기에 1000회 특집이 열렸는데 1000회 특집 때 뭐였냐면 유재 아저씨가 함께 참여할 게스트를 모집하는데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을 모집한대. 딱 7명. 그런데 그 중에 6명은 어린아이로 한대. 초등학생. 그 중에 5명은 인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한대. 그 중에 4명은 서창초등학교. 그 중에 3명은 4학년과 3학년. 그리고 2명은 남자. 내가 할 거야. 각 반에서 막 3학년, 4학년 애들이 손 들고 내가 갈 거야. 그랬는데 마침 시온이쇼가 뽑혔어. 안 갈 건데 그런데 갔더니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고 정말 게스트였어. 이름 띄게 하는데 카메라에 잠깐만 비치고 잘 안 비쳤어요. 그래도 그 뽑힌 2명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좋죠. 그만큼 유명한 프로그램에 내가 조금이라도 나오고 멋진 유재 아저씨도 보고 힘 있는 김종 아저씨도 보고 예쁜 송지 누나도 보고 사인도 받고 그렇게 작은 부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아야 돼요. 단순히 난 런닝맨 게스트로 갔는데 괜히 뛰어다니고 카메라도 안 잡히고 이름만 5분 만에 띠꼈어.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와서 얼굴은 2번밖에 안 잡혔지만 나는 멋진 아저씨도 봤어. 내가 좋아하는 아저씨도 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놀랍고 크시고 아름다우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큰 기쁨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지만
그 벌은 택하신 백성들을 미워서 저주하려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벌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벌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도구로 쓰이게 하셨다는 그 사실들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21절에 하나님께서 징계 중에서 또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예, 이때 당시에 다 벗고 있어야 됐고, 근데 벗은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냥 뭐 나뭇잎 중에 크고 아름다운 모양의 어쩌면 질긴 큰 잎사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정글의 법칙에 김병 아저씨가 정글의 법응의 김병우 아저씨가 나뭇잎을 막 이렇게 길다란 나뭇잎하고 좀 넓다란 나뭇잎하고 이렇게 꼽아가지고 옷을 충분히 멋있게 즐기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질기고 몸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어떤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아예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들로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 범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는 무엇인가? 24절 22절부터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물어볼 거 있어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는 어떤 효소나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시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짜고 달고 맵고 쓰고 하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성분이 딱 들어있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생명나무도 그것을 먹게 되면 오래 살 수 있다라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약속이 담겨있는 나무인 거예요. 어떤 성분이 있어서 불로초같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못 들어오게 했다고? 버리니까? 그 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 22절 하반절에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되면 편히 살 수도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쫓아낸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냥 쫓아내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왜냐하면 범죄한 인생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죄된 육체를 가지고 오래 사는 것, 평생 사는 것, 죽지 않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지 않은 거예요. 어떤 아픈 사람이 있어. 100세가 되어서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아프고 펀다리가 아프고 모든 온몸이 다 아파. 그런데 의사들이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약을 주어가지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또 약을 주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환자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범죄한 인생에게, 타락한 인생에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을진데 이 죄성을 가지고 타락한 세상 속에 계속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연약한 육신을 벗고 죄성을 갖고 있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어떤 것을 해줘야 되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훈련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때에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것이 복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은 거예요. 그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 범죄한 인생에게 얼마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서 그때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시온이시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또 심판과 징계를 받는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시온이시오가 엄마 아빠 부모님에게 징계를 받을지라도 혼날지라도 부모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너무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배워서 그대로 자녀들에게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할 말 있어요? 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또 징계받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인생에게도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임을 잘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잘 깨달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시고 때로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거나 징계받거나 혼난다고 느껴질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열매 맺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